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왕이 되지요.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그 북이스라엘의 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처럼 할 때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악한 왕으로 평가받게 되지요. 이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시돈 출신입니다. 시돈이라 하면 이방 족속이 사는 땅이지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이 아합 왕과 결혼한 다음에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그 바알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북이스라엘에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잘 알지만 이 이세벨이 계속해서 엘리야의 목숨을 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세벨과 엘리야의 이 영적 대결의 관계가 사실은 구약 속에 흐르는 귀중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닫고 나아가야 될 영적인 지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세벨과 엘리야의 대결이 왜 우리에게 영적인 지침이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나의 왕자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나의 왕좌, 자리가 아니라 내가 결혼할 상대방, 권력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는 뜻이죠. 권력지향적, 권력을 손에 넣으면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세벨과 영적으로 대결하고 있는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북이스라엘에 일어날 많은 사건들은 이 이세벨이 섬기는 우상 바알, 엘리야가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하나님, 이 두 사람이 믿는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들의 대결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두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죠. 두 사람이 믿는 신이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신 바알, 엘리야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영적 전쟁과 싸움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싸우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도구가 되어서 때로는 말씀을 증거함으로, 때로는 기도함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함으로 영적 전쟁을 행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핵심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행하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내게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손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해 나아가면서, 그것을 견디어 나아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거기에 합당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처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펼쳐나갑니다. 그 펼쳐나가는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특별히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막아서며 때로는 영적 전쟁도 서슴지 않은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엘리야의 이 모습이 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엘리야의 그 첫 번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첫 번 살필 말씀은 2절부터 해가지고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2, 3, 4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아합 왕에게 담대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게 됩니다. 엘리야의 목숨을 노리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이세벨이 집요하게 엘리야의 목숨을 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멀리 떠나가서 그릿 시냇가에 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광야 그릿 시냇가에 숨긴 숨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숨긴 숨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 광야 깊은 곳, 여기서 시냇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원어 성경 그대로 표현을 보면 와디입니다. 와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가 오면 냇물이 흐르고 좀 지나서 말라버리면 그냥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시냇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라고 해서 엘리야가 순종해서 왔지만 이 물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또 그 광야 속에서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엘리야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가서 그 시냇물을 마셔라. 이건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먹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내가 너를 먹일 것이다. 4절에 까마귀를 통해서.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바를 믿고 엘리야가 행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릿 시냇가까지 가는 것,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는 것.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먹고 살 부분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해야 될 그 부분, 그 시내까지 가는 것과 그 시냇물을 마시는 것, 그것을 자기 자신이 감당하고 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를 먹이실 것을 믿고 거기까지 움직여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 흐르는 시냇물을 손으로 움켜 마시는 것, 거기까지가 엘리야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말씀하신 바를 지키시고 행해 주십니다. 즉 엘리야의 몫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몫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장소까지 가는 것, 그리고 시냇물을 움켜 마시는 것. 그것은 바로 엘리야의 몫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 엘리야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엘리야의 믿음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엘리야는요, 그릿 시냇가까지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냇물 마시지 않았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죠. 그 들은 바 말씀을 내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켜야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함은 무슨 이유냐? 히브리서 4장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으로는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듣는 자들의 믿음과 결부되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말씀 주십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말씀의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나아갈 때, 거기에서 놀라운 은혜와 말씀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사르밧에 사는 과부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그리 시냇가에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 시냇가의 시냇물도 다 마르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른 곳으로 또 움직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에 움직여가 과부를 만나죠.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가 다 말합니다. 엘리야가 말한 말을 듣고 과부가 우리에게 먹을 음식은 지금 준비된 게 없고 밀가루 조금 하고 기름 조금 남았다. 이것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당신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순종해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당신에게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떡을 만들 때 쓰는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여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다른 사람이 그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에 움직여 나아가게 될 때 엘리야도 먹고 살게 되고 이 두 과부와 그 아들도 계속해서 먹고 살아나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결국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켰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즐거움 참 귀한 것이죠. 그 즐거움을 넘어서서 행하는 순종이 있을 때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큰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 듣는 귀의 즐거움을 넘어서서 듣는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귀한 모습이 있을 때 분명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열매가 내 인생에 분명히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말씀해 주신 것을 듣는 내가 믿음과 결부시켜 움직여 나아가게 될 때 그 말씀은 놀라운 능력을 우리들의 삶 속에 발휘하게 되고 열매 맺혀 주신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말씀 들을 때 귀로 듣는 즐거움을 넘어서서 깨달아 하시고 믿음과 결부시켜 순종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공휴일이기도 합니다. 수요일 한 주일의 중간에 쉬는 날 허락해 주셨사오니 잘 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영적으로도 잘 충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신 말씀 잘 붙잡고 은혜 생활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